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몸전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극진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일상에서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도 그렇고 또 기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의 시간이 되고 또 염려를 완전히 묶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를 인정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마지막 때 주를 부르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오늘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노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염려와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을 본다면 이와 같은 조사도 사실상 피상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주로 무엇 때문에 염려할까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인 뿌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다시 말해 생명에 대한 안전과 건강이 염려의 주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건강은 생명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주말에 바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공원이나 산에 얼마나 산에 가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동호회도 엄청 무슨 동호회도 말할 수 없는 동호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겼습니까? 친목 때문에 생겼습니까? 건강 때문에 생겼습니까? 건강. 친목을 굉장한 거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건강이 있어요. 산에 올라갈 때 친목 때문에 올라갑니까? 아니요. 건강 때문에 올라갑니다. 배드민턴을 치고 테니스를 치는 게 친목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약속을 끌어다니는 사람이 친목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모두 다 목숨, 생명, 건강 이것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몇 년 사이에 중산층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 이하의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 한 달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환경에 살면서 염려를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오죽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인생을 가리켜 평생 근심하면서 수고하다가 떠나는 것 그렇게 정했을까요? 전도서 1장 1절 보니까 전도자가 그러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염려는 인간됨의 실존이요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해도 인간은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모두가 다 염려를 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염려를 안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큰 소리를 쳤던 사도 바울, 또 염려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감된 로마 감옥을 방문한 에바브로 디도라는 제자가 갑자기 병이 들어 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근심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치료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료시켜 줌으로 인해서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였다 합니다. 그러면 치료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지속적으로 또 근심을 했겠습니까? 이 빌립보서 2장 26절로 2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들어서 이중하다는 소리를 듣고 감옥에서 얼마나 근심을, 저 병이 치료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근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염려에는 사실상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기능도 있습니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고 염려가 있어서 공사 현장에서 늘 안전화를 실어라, 안전모를 써라 하는 것은 염려하는 게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잖아요. 염려로 인하여 장비를 다 갖추는 것들, 혹시 사고 날지 모르니까 그것은 좋은 거예요. 염려로 인하여 순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필요치 않는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는 그런 느낌, 우리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요,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안 할수록 좋다. 이유는 염려가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이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염려가 됩니다. 생명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분이 생사학을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어미 오리와 새끼 오리가 나들이를 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으라고 올려놓은 영상인데 나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리가 한 10마리 정도 되는 새끼를 데리고 나들이를 갑니다. 새끼들은 엄마를 주변으로 따라가죠. 그런데 그 계단이 나왔어요. 아주 새끼 오리예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제 막 걷는 거예요. 그런데 계단이 나왔는데 계단을 오를 수가 없는 새끼예요. 그 어미는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계단이 딱 2개가 나있어요. 2계단. 어미는 벌써 2계단 딱 올라가서 위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끼들은 아무리 점프를 해도 계단을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미는 계속 어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미가 물어서 올릴 수도 없고 다른 짐승 같은 경우는 물어서라도 올리는데 그 오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어미는 계속 신호만 보는 거야.
아이들은요, 놀렸다가 채도 뒤로 벌렁 까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안 하고 또 계단을 이만큼 가 이쪽으로 반대로 가가지고 또 저게 좀 낮을 줄 알고 반대로 가지고 살짝 뛰어올 때만 벌렁 까지는 거야. 그거를 수십 번을 하는 거야. 근데 한 마리가 성공을 했어. 계단 하나를 올라서 또 하나가 또 있잖아. 그래서 계속 비춰주는 거야, 카메라. 그러면 한 계단만 더 오르면 이제 어미한테 가는데 밑에 놈들 한 9마리 정도 되는데 그다음 밑에서 계속 계단을 올리고 막 점프를 하고 근데 다 가더라고. 근데 한 놈이 그 한 계단 올랐던 놈이 힘차게 뛰어가지고 올라갔어. 그러니까 애들이 더 급해진 거야 이제. 그 이 놈이 올라간 걸 보고 그러면 계속 막 점프를 하고. 그런데 하나씩 몇 번씩 한 10번씩 점프를 해가지고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해. 그래서 막 엄마한테 가서 막 미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근데 마지막 한 마리가 남았어. 근데 우리가 그걸 딱 생각을 못하고 가려다가 소리를 듣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하고. 막 고치는 거야. 빨리 가자고 저리. 나들이 가자고. 근데 어미는 거기서 기다려. 근데 이놈이 마지막에 수십 번 점프를 한다. 그래도 안 돼. 제일 새끼인가 봐요. 제일 힘없. 근데 많이 할수록 힘이 납니까? 힘이 빠집니까? 힘이 점점 빠졌잖아요. 점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지막에 끝집을 살려가지고 점프를 했는데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한 계단 있고 나머지. 거기서도 몇 번도 떨어져요. 근데 어미는 신호를 보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미 신호를 듣고요. 그러면 더 힘을 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잘 달려왔다가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차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어미가 방향을 잡아서 길을 가기 시작해요. 이건 아마 누가 보면 인내나 끈기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 영상을 올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미의 소리에 그는 더 힘을 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미는 또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늘 신호를 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너가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신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호를 듣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데 신호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포기해버린 거죠. 그 우리는 아마 포기해버렸다면 영영 어미와 이별이 되고 말 거죠. 아예 여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가 두 주인을 동일한 마음으로 섬길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돈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덜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하나님과 돈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이 내 주인이 될 수 없고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되면 돈은 온데간데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한 사람만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거든 일단 돈의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염려가 떠나지 않게 되며 염려가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배금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열병과도 같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병에 걸리게 되고 치아 경우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기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는 돈을 사랑하니 악이 내 안에 죄가 가득하게 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잠언 17장 20절에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돈을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병에 걸리게 되고 치아의 경우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고. 염려와 근심의 소는 병입니다.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염려함으로 뼈를 마르게 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의하면 말세의 성도가 빠지기 쉬운 악이 세 가지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입니다. 이 앞에 두 개는 금방 수긍하겠지만 염려를 그에 상하는 악으로 선뜻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염려를 그만큼 해로운 것으로 보셨습니다. 왜?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염려의 무능력함 때문에 염려 자체가 무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염려는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염려를 해서 근심을 덜어보려고 하죠. 뭔가 마음을 좀 잡아보려고 하죠. 염려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백 사람이 염려해도 염려는 염려일 뿐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운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도 먹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햇빛과 비를 내려서요 불의한 자 선인과 악인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를 내려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도 응답하셨던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햇볕을 공급했던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해주지 않겠냐 이겁니다. 내일이란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않는 시간입니다. 미래죠. 나의 소유가 아닌 시간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염려를 가리켜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는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그 무엇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염려란 마음에 혹시로 가득 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는 염려로 발전해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하게 하며 불안과 두려움, 의심, 탐욕, 조급함이 생기게 하고 나중에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려 하시는데 염려가 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지고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쓸데없는 염려와 같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염려로 우리는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염려로 인하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일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염려로 인해서 무엇인가 해결된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만 공고해지고 마음만 피폐해지고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염려로 인해서 그 일은 그대로 닥치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그 일은 그대로 나에게 다가왔는데 염려로 인해서 그 일들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염려를 동여매는 꽁꽁 묶어버리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갈수록 세상이 험악해져서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염려가 활동할 수 없도록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어미 오리의 소리를 듣고 끈질기게 계단 오르기를 도전해 결국 성공하여 어미와 같은 길을 합류했던 그 새끼 오리의 그 끈질긴 믿음, 그거였어요. 어미의 소리를 듣고요, 그는 끈질기게, 혹시라도 어미가 나를 들어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미가 물어서 나를 계단을 올려줄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오리가 해야 되는 것은 벌써 계단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서 어미와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염려했던 일들은 풀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첫 번째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하물며 너희일까 하는 믿음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하는 믿음. 이걸 붙잡아야 돼요.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자녀된
너희들을 그냥 두겠냐 이거예요. 하물며 너희니까 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하나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곧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또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온 들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아궁에 던지는 들불, 또 들에 있는 백합화, 새들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구상에는요 한 1000억 마리의 약 1000억 마리의 조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뭐 도심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시골에서는 시골 처막에 항상 제비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비와 시골의 풍경은 너무도 친숙합니다. 근데 그 제비는요 암수가 번갈아 가며 하루에 100번 이상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합니다. 그걸 또 누가 세어본 사람이 있어서 참 재밌습니다. 우리 수시로 처마 밑에 제비가 날아갔다가 먹이 물어온 거 보셨잖아요. 근데 숫자는 씌어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씌어봤나 봐요. 한 100번 정도 하루에 먹이를 물어온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7000마리의 날파리, 곤충을 새끼에게 먹인답니다. 100번 정도의 7000마리 정도 날파리나 그 곤충을. 그러면 3주 동안 대략 그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3주 동안 대략 15만 마리의 곤충을 잡아먹는다. 그래야지 새끼가 3주에 이 날개가 돋고 조금 이제 날아갈 정도로 솜털이 빠지면서 날개가 이렇게 나온다. 15만 마리의 곤충을 잡아다 먹여야지만이 걔가 이제 날아가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정도 된다. 어디 가서 그렇게 먹이를 구해올까요? 어디 가면 있지요. 아버지가 먹이신 것도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짐승도 이렇게 먹이시고 키우는데 하물며 그의 자녀된 우리를 굶주리고 헐벗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확신, 이것이 하물며 너희니까 보냐.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비가 박씨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비가 새끼에게 3주 동안 15만 마리의 곤충을 잡아다가 먹여서 새끼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5만 마리의 그 어떤 곤충의 그 먹이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흠없는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받아주셨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새 신바되고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그는 귀담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은 따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안 될 때는 더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고 잘 될 때는 교만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되면 염려하고 잘 될 때는 막 기쁨이 넘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검소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신앙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만, 우리의 믿음 외의 삶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섬세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염려가 찾아와 괴롭힐 때 그 지저귀는 외부의 나무에 앉아서 뒤적이는 새들을 한번 보며 기도해야 해요. 저 이름이 있죠. 그렇지만 그 많은 새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떠도는 저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기러기들이 저 시베리아에서 겨울이 되면은 저 남쪽까지 날아옵니다. 수만 킬로를 날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를 날아오기 위해서요, 근육을 키우고요, 이렇게 날개에 근육을 키우고 에너지를 충족하다고 축적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만 킬로를 날아서 같이 날아서 남해안까지 옵니다. 그래서 남해안에서 한 두 달 동안 먹이를 먹고 있다가 또 겨울이 지나면 시베리아로 또 날아갑니다. 수만 킬로를 날아갑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수만 킬로를 날아갈 수 있어요? 같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도 큰 힘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바로 이 믿음의 염려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정을 다 알고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천국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한 이방인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악한 자들에게도 해와 비를 주셔서 악인과 의를 구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별하지 않고 골고루 주시는 말씀. 악인에게 햇빛이 비치지 않고 악인에게 비가 내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의 필요를 모르실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와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필요한 것을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주께서 영광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와 관심사가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두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젊음과 인생,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염려 없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생사하복의 주관자며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으면 그것을 붙잡고 다죠. 그것을 강력하게 붙잡을 때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아마 염려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강력하게 붙잡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강력하게 붙잡았다면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문헌들에 보니까 이 디테디우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디테디우스라는 이름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름 앞에 붙여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를 소개할 때 디테디오스 베드로 이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여러분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염려에서 여러분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아마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디테가 아니라 티테입니다. 티테디우스, 티테디오스, 헬라어죠. 이름 앞에다가 티테디오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붙여서 자기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럼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티테디오스는. 그래서 뭐 요한이나 베드로 뭐 하여간 모든 그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솔직한 표현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로 한다고 그게 염려가 떠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 그 여러분의 말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금요 철학 때 고백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큰 겁니다. 이렇게 염려에서 해방됐다고 말만 해도 그 사람은 염려에서 실제로 해방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무슨 염려가 없어지겠냐? 그럼 그 사람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다녔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혹시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외치고 다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몸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 살펴보면서 그런 사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염려가 떠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여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초대장을 받은 여러분들이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염려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세계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세계의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반대로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할 때 믿음이 죽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염려는 영원히 죽어버리고 염려를 가질 때 믿음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느냐, 염려를 선택하느냐, 그 둘 중에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든지 염려를 선택하든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여러분은 현명하셔서 믿음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염려를 삼겹줄로 꽁꽁 결박한다면 비록 염려 없이 살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지만 염려를 내가 끌어다가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염려를 가져오지 마십시오. 염려할 사람만 염려하라고 내비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들풀도 새들도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또 너희들에게 이방인에게도 주는데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하시리라. 모든 것 위에 그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겠냐, 또 염려를 완전히 이기지 않겠냐, 다시는 염려를 끌어오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염려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혹이라도 염려의 잔재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되어지는 모든 천지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잡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부여잡습니다. 이제까지 쌓아뒀던 모든 염려들이 오늘 싹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염려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염려를 끌어오지 않게 하시고 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